성탄절을 맞이하면 제일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우리는 줍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쁘기도 합니다. 오전에도 우리 어느 권사님께서 제 자녀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주었을 때에 참으로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성탄절에는 이처럼 또한 선물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설렘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분주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역자도 사역 가운데 분주하고 개인적으로도 쇼핑이라든가 또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 트리, 여행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주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탄절에 또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 많이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주하고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주님과는 개인적으로 갖는 개인적인 깊은 교제 시간이 우리 삶에 놓쳐버리는 위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정작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은 아니오 계시고 또한 내가 섬겨야 될 주님으로 분주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는 열심으로 분주함으로 열심으로는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화려함과 분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보다도 사진을 찍어보면 선명한데 자세히 보니까 모조품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올 때에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살아가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유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미국을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녀의 미래나 물질과 건강과 인생의 모든 삶을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 그 나은 삶을 기도로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더 나은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직장과 가정과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생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열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입성을 앞두고 누가 크냐 이것으로 그들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고난을 당하자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 주님을 섬기기 위한 분주했던 그들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공급받길 우리는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열정이 있는 나머지 정말 그 주님은 우리가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만들어갑니다. 분주했던 모든 것들, 문화가 침투해왔던 골로새 안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만 우리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 주변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분주하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건물속에 갇혀버립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살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을 살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늘 예수의 은적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는지, 내게 주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문둥병자나 백부장 하인 중풍병자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자연도 풍랑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모든 자들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소도도 살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어둠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집중되면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삶을 살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성공과는 정반대의 성공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나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기다립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모래에 세워진 집 같은 위태롭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는 연기처럼 한순간 흩어집니다. 사막의 모래처럼 손에 움켜쥐면 질수록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호의호식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인생이 채색옷처럼 화려할 것 같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된통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게 끝이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분명히 요셉은 그것이 끝입니다. 자기 자신도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요셉에게도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주고 계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내가 누구 함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누가 함께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을 가르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제 자신이 동참되는 것이 제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저는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라면 제 매일의 삶이 복음에 사무치고 매일의 삶에 주님 십자가에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 엎드릴 수밖에 없는 매일의 삶의 그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에 주님 음성이 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아브라함으로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하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기준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르쳐준 것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보다도 아브라함의 실수와 넘어짐과 죄된 모든 것 가운데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시험 들 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에 율법주의는 자꾸 우리 기준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과 연휴를 볼 때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으로 분주하고 바빠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바쁨과 분주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목적지를 잘못하고 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차 안에서 있으면서 많은 일을 행합니다. 기차에서 청소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차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세우는 다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와 보니까 목적지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각자 신앙사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했던 것은 재빨리 기차를 갈아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율법주의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줍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만듭니다. 율법은 죽음을 낳지만 은혜는 풍성한 삶을 낳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충분함을 채워줍니다.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넘어져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실패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은혜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은혜입니다. 결국 은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환자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다른 분에 비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쉽게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또 우리 고용 장로님 계셔서 저는 자주 갑니다. 가보면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몸, 그리고 투석을 받기 때문에 이 안에 관을 심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 무엇보다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표현하지 않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 굉장히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질병을 치유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장로님이 병원에 계실 때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는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바로 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은 장로님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장로님이 미국에 와서 미국 이름을 토마스라고 지었습니다. 토마스라는 것은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살아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나아가는데 어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관계는 장로님의 시선을 들어서 장로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다른 것에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자꾸만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는 내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 그리스도가 장로님을 치유할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장로님을 일으켜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볼 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를 가셨습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렸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차이가 마귀는 한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라고 왔습니까?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마귀는 빼버렸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단어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늘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 오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에 나를 선택하시고 먼저 내게 다가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마귀는 우리를 공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준다라면 요셉처럼 내가 어디 가더라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오합지졸이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가면 그들은 다 죽일 것이라고 기쁨으로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싸워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성경 말합니다. 바로가 봤을 때는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실려있고 능력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라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큰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에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사단에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원하십니까? 한여름에도 기쁘다 구하시는데 부를 수밖에 없고 한겨울에도 부활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감개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360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 비결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승리한 부활한 사건입니다. 셋째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만약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죄 문제 가운데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활기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에 내가 예수 믿고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 믿었습니까?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아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도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예수 믿고 나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더 재밌게 살다가 내가 예수를 나중에 믿었으면,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더 예수를 일찍 믿었으면, 우리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믿게 하셨는데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되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성경을 펴니다. 오다 보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와서 찬송도 부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사 내 안에 기쁨 권해가 충만하게 되고 어느 순간 안에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을 갔는데 요세미티 공원처럼 가보면 엄청 큰 암벽이 있잖아요. 저도 가서 봤는데 암벽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협곡 사이로 그 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앞쪽에 거대한 암벽, 높은 암벽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곳을 보면서 웅성웅성합니다. 자신은 가만히 봐도 건너편의 암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위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막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 앞에 있는 쌍안경을 보고 바위를 보니까 아니 바위에 사람이 매미처럼 군데군데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가 질 때 보니까 이제는 그 암벽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암벽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 한국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광경이니까 참 별난 사람도 다 있네. 근데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빛을 비추면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야, 참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나라구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암벽 있는 그 밑을 갔대요. 그러자 많은 차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암벽을 내려온 사람들, 올라온 사람들과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곳으로 올라갈 때에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내려오는 흑인이 말하길 베테랑 전문가면 이제 24시간이면 올라가는데 아마추어는 3일 걸리고 그러나 날씨나 기상이 안 좋으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놀리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 24시간 가다가 밤이 되면 텐트 치고 잠을 자고 가다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도 암벽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목숨을 걸고 자일의 하나를 의지하고 왜 그렇게 올라가느냐? 그러자 그 내려온 사람이 그 말을 하더랍니다. 그곳에 올라간 자만이 정상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 환호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올라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래요.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환호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호감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올라가는 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십자가의 구속은혜 가운데 올라가 맛본 사람은 세상과는 견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본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설명해도 누구의 말해도 표현되지 않는, 그러나 내 안에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많은 사람은 율법주의 세상 가운데 쫓아갈지라도 오늘 또 나를 만난 주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여러분들은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차례 가운데 초청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 또 요셉처럼 모든 사람 볼 때 끝이 아니라 오늘 또 십자가의 구속 은혜 가운데서 세상 연말의 많은 화려한 것보다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욕해 하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세워주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녀와 인생의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